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린 그 한 장짜리 요한일서 정리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한번 볼까요?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기록 연대를 보면 AD 95년경,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기록하기 이전,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기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에베소라는 그 도시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 3차 선교행을 통해서 세운 교회인데, 이후에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디모데가 대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의 목사와 같은 목자 역할을 감당하지요. 근데 여러분들 디모데 전설을 봐서 알겠지만 좀 몸이 연약했고 또 나이가 좀 어렸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다가 사역을 길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온 사역자가 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대쪽 같지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에게 붙었던 별명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번개, 우레의 아들. 왜 했을까요? 뭐 이런 성격적으로 좀 이렇게 급하고 좀 다혈질적이고 베드로보다 더했던 것 같아요. 말보다 몸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한 일서를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서신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랑의 서신입니다. 사랑의 서신. 그렇게 우악하고 몸이 먼저 움직이고 그렇게 성격이 불같던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 있는 것을 이 요한 일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터키에 가면 에베소라는 그 도시가 거의 70% 정도 발굴이 됐습니다. 아직도 발굴할 것이 굉장히 많대요. 근데 발굴할 때 포크레인으로 안 해요. 발굴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붓으로 하니까 1년 동안 붓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가나. 그러니까 지금 수십 년 동안 붓질해가지고 지금 발견한 게 에베소. 왜냐면 잘못해서 이게 뭐 손삽으로 하다가도 이게 파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은 다 고운 솔이나 이런 솔로 이렇게 벗겨낸다고 그래요. 터키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이 서방에 있는 이 대학교 사학과 출신 학생들이 와서 대신 발굴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에베소가 굉장히 많이 발굴이 됐고요. 몇 년에 한 번씩 에베소에 가면 그 극장이 있습니다. 한 10,000명, 한 몇천 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가보시면 중앙에 서서 얘기를 하면요, 이 마이크 시설 없이도 저 끝에까지 이 육성이 전달된 만큼 굉장히 공명이나 거리가 정확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다른 어떤 도시보다 그때 그 모습 그대로 발굴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끔 거기서 유명한 분들을 초청해서 음악회를 하는데 전혀 음향시설 없이도 모든 음악회를 진행할 수 있을 만큼 지금도 거의 완벽하게 복원이 되어져 있고 또 음색이 아름답고 얘기를 해요. 그 에베소 도시 바로 옆에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또 유배를 당했지요. 유배를 당했던 거 다시 이 에베소에 와서 유일하게 사도 가운데 자연사 한 사람이 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죽고 그 에베소 도시 바로 옆에 사도 요한 기념교회를 세웠습니다. 다 대리석으로 세웠는데 그 대리석이 어디서 나왔냐면 에베소 도시에 섬겼던 구상 있죠. 구상의 이름이 뭘까요? 구상의 이름이 뭘까요? 여자의 가슴을 24개 가지고 있는 갑자기 저도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전사님이 뭐지요? 전사님도 이렇게 모르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신전이 뭐라고요? 아데미. 네, 아데미. 참, 전 나이가 아직 안 먹었는데 그러죠.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 이게 7대 불가사의 가운데 들어간 이유가 뭐라고 제가 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기둥이요. 대리석 기둥이 127개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기둥과 기둥 사이에 대리석을 옮겨놨는데 통으로 된 대리석을 옮겨놨어요. 그 높이에 대리석을 수백 톤이 되는 대리석 덩어리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요, 지금은 기중기로 들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도대체 어떻게 그것을 거기에 올렸는지 지금도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대단하지요. 그때 아마 수학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삼과 비를 활용하고 지금도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다 모여서 기계를 하나도 안 쓰고
나무나 이런 자연적인 것을 가지고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아무리 연구해도 방법이 없답니다. 지금도 풀 수가 없는 것인데, 그 아담이 신전을 부숴서 만든 게 사도 요한의 기념교회예요. 그 신전을 다 부숴서 신전 자체가 어마무지하게 컸기 때문에 지금은 기둥 하나만 남아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대리석을 부셔서, 여러분들 지금 터키의 이스탄불에 가면 거기에 있는 성 소피아 성당이 있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거기를 이제 이슬람이 사원으로 또 개조하는 바람에 지금은 이제 회칠한 것들을 다 벗겨내서 그 안에 있는 기독교적인 유물들을 다 지금 발굴을 거의 다 했는데, 그 성 소피아 성당을 만드는 재료가 이 신전에서 떼서 그 만든 게 성 소피아 성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죠. 지금은 그 사도 요한 기념교회는 터만 남았습니다. 갔더니 그 무덤이었던 곳하고 그 교회가 침례를 했던 곳이기 때문에 침례하는 곳 몇 군데 건물이 좀 앙상하게 남아 있고요. 또 아이러니한 것은 그 기념교회 바로 옆에 이슬람 사원이, 아주 오랜 천년된 사원이 있습니다. 그 사원은 뭘로 만들었게요? 사도 요한 기념교회, 그 교회를 부숴서 만든 게 이슬람 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상 그 신전을 깨부셔가지고 사도 요한 교회를 만들었는데, 이슬람이 거기 점령하니까 그것을 또 부숴서 그 대리석을 가지고 이슬람 사원을 만들었어요. 그 사도 요한이 거기서 죽었는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 사도 요한을 묻었는데 그 무덤에서 다음날 갔더니 반짝이는 가루가 무덤에서 올라왔더래요. 그래서 그 가루를 모아다가 죽은 사람에게 뿌렸더니 죽은 사람이 살아났답니다. 하나의 뭐 전설이지요. 근데 그만큼 사도 요한이 영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에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후에도 이런 일화들을 많이 만들어낸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자, 주제를 보시면 사랑이신 하나님과 성도의 영적 교제입니다. 이것이 주제이고요. 배경을 보시면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단입니다. 영지주의 이단들이 참 많이 발언을 했는데, 예수님의 그 신성과 그리고 인간, 사람으로 오셨던 것, 이 두 가지를 분리를 합니다. 어떻게 신이 이 사람의 육신, 이 죄 많은 그리고 썩어 없어질 이 몸으로 올 수 있느냐? 이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완전히 분리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과 육체를 악한 것으로 규정해서 이원론을 주장하는 거지요. 자, 이 부분 때문에 초대교회가 몸살을 앓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적그리스도와 이단에 대한 메시지를 요한 1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 특징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 가운데 있고요.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요한 1서 1절에 보면 태초로부터, 자, 요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던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부터 뭐가 있었다고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자, 여기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동격을 의미합니다. 말씀 리꼬로 생명입니다. 생명은 곧 누구를 의미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요한복음에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은 생명이지요. 바로 생명 리꼬로 예수님,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바로 예수님은 곧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생명인 말씀, 그거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이것은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결된 거예요. 지금도 완료되어 있는 상태, 직접 보았고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말은 완료형으로 안 되어 있고요, 부정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한 사건을,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할 때 이런 용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어떤 거예요? 직접 눈으로 본 거죠. 즉 손으로 만진 거라지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우리가 보았고 전한 건데, 그게 뭐냐면 2절 끝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그분이다 라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왜요?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우리의 사귐은요, 3절 끝에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는 겁니다. 사귐이라는 것, 교제라는 것, 연합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생명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이 맞아서요? 아니요. 교회는 마음이 맞기 때문에 교제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사귐은 마음이 맞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갖는 사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기쁨이요 소망입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래서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뭐냐 하면 5절 두 번째 줄에 나오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자, 빛이 비추면 어떻습니까? 빛이 비추면 빛이 비친 데는 밝지만 빛이 안 닿는 곳은 어떻게 돼요? 어둡지요. 자, 하나님은 빛인데 그에게는 뭐가 없어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 자체예요.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빛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빛 가운데 딱 들어갔는데 빛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자, 우리가 빛 가운데 가면 어떻게 될까요? 뭐 어떻게 돼요? 잘 보이겠죠. 이 말씀 드린 건 뭐냐면 뒤에 말씀이 이게 나와요. 자,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죠. 이게 서로 사귐이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끼리 모인 것이 교회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빛 가운데 나오면 나올수록 여러분들 뭐가 강력해지는지 아세요? 어둠이 세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빛이 멀리 있으면 우리 그림자는 희미해져요. 그런데 빛이 강하면 우리 그림자가 뚜렷해지나요? 더 흐려지나요? 뚜렷해지죠. 빛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가 더 선명하게 드러날까요? 고춧가루가요. 어두침침하면 뭐 이해 못 꼈는지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빛이 강해서 잘 보이면, 선명해서 요새 TV가 너무 발전해가지고 막 막 얼굴에 있는 주름까지 다 나온대잖아요. 하나님 빛 가운데 가면 모든 것이 다 오픈돼 드러나요. 내 어두움도 다 빛 가운데 드러나요. 근데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드러나면 그 어둠을 어떻게 하면 돼요?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 받는 겁니다. 모든 죄가 깨끗하게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8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10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둘 다 똑같은 말을 하지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자, 빛 가운데 우리가 가요. 빛 가운 빛이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요. 가면 갈수록 우리의 눈에 뚜렷하게 보여지는 게 뭘까요? 어둠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더 정확하게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없다고 말해요? 그것은 하나님밖에 없지요. 그러면 죄가 없다고 말하면 뭐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속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뭐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요? 내 죄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9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죄 짓는 사람 보면은 밝은 데서 죄 져요? 어두운 데서 죄 져요? 죄는 밤에 이루어져요? 아니면 대낮에 이루어져요? 안 보이는 데서 해요. 그죠? 모든이 다 안 보이는 데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안 보인다는 건 뭐예요? 어둡다라는 거잖아요. 어둡다라는 건 뭐예요? 죄하고 가깝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사람도 그런 죄 지은 사람들은 괜히 그 어두운 속으로 쑥 들어가죠. 영화를 봐도 왠지 어둠이 딱 깔리면 그 다음에 뭔 일이 있을 것 같아. 귀신이 나오든가 아니면 무슨 죄를 짓든가 뭐가 있을 것 같아. 사람들도 다 알아요. 어둡다라는 것은 죄를 짓는 것과 가깝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빛 가운데 가면요, 빛 안에 있으면 죄와 멀어지는 거지요. 죄와 멀어진다는 건요,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빛 가운데 나가서 죄가 안 진다는 게 아니라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더 선명해지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빛에서 멀어진다는 건 뭘까요?
그러면 죄가 모호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맨날 회개하라 그러니까. 나는 모호하기 좋은데 이게 꼭 죄야? 꼭 이걸 회개해야 돼? 이러고 살고 싶은데 그걸 콕 집어서 그게 죄예요 라고 얘기하니까 아파. 근데 아픈데 또 찔러. 이거 싫은 거죠, 사람들이. 그리고 또 얘기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셨대요. 근데 왜 그분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죄를 용서해 주냐고, 뭐 이러면서 따지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빛 가운데 나오면 죄가 선명해집니다. 교회 가까이 나오고 말씀에 가까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 죄가 선명해져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죄는 이미 주님 안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다 알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그 죄를 끄집어내서 해결하고 싶어요? 숨기고 싶어요? 꼭 마치 이런 거예요. 이가 아파서 치과에 가는 건 아는데 가기 싫어. 가면 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상처가 나요. 상처가 나면 곪지요. 곪은 아프다고 안 건들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더 곪지요. 곪은 거 놔두면 썩지요. 근데 그거 째고, 그거 고름 째면 아프다고 안 째요? 아니면 아프대로 째요? 이게 그 말이 이 말이고 이 말이 그 말인데, 왜 이 말씀을 드려요? 우리 몸도 상처 나면, 고름이 생기면 고름 생긴 걸 제거하기 위한 아픔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끗하게 제거해야지 새살이 돋고 새순이 돋고 건강한 피부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에 죄의 흠집이 나면 그게 골마요. 그걸 덮고 싶지요. 보기도 안 좋고 또 냄새도 나고 골무면. 그러니까 이렇게 위를 포장하고 덮고 싶어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무덤에 회칠한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회칠하게 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살면 그걸로 끝날까요? 아니면은 그것이 점점 더 커질까요? 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이 곪은 걸 드러내게끔 하는 걸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곰도로 놔두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아유, 자꾸만 제가 빙빙 돌리는데 아파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처리하려면, 죄를 처리하면 아파요. 드러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끄집어 내셔야 돼요. 좀 아프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아물어요. 교회라는 곳은 그 죄를 드러냄을 통해서 건강하게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났던 게 뭘까요? 회개운동입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다 교회 왔다잖아요. 왜요? 이제까지 숨어놨던 모든 죄들 다 고백하니까 그 안에 있으면 죄인들 다 잡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경찰들이 교회에 왔대요. 그래서 이들이 회개하고 정말 법적인 문제가 생긴 것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잡아가고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고 나면 그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변할까요? 밝게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그렇게 고백하고 나면 다시 그 죄를 질까요, 안 질까요? 또 질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연약하니까. 하지만 그 고백 이후에는 죄에서 떠난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빛 가운데 있는 자의 삶이에요. 1장에서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 다 그와 똑같은 내용이에요. 빛 가운데 있자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가까이 가서 우리의 어두운 것을 선명하게 보자라는 거예요. 만천하에 드러나서 우리의 어둠을 다 끄집어내서 주님의 이름으로 다 깨끗하게 되어지고 건강하게 되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되자라는 것이 이 요한 1서의 말이에요. 자, 2장으로 넘어가면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안 짓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자, 누가 죄를 범하여도, 그러니까 이게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요, 죄가 있음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이 땅 가운데 의인은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불의를 행하지 않는 의인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인은 그 죄를 주님 앞에 용서함 받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대언자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곧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라. 그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었다.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아는 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는 줄 어떻게 알아요? 저는 알죠. 여러분들이 다 아니까, 얼굴 아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알고 예수님 알고 있는 걸 어떻게 알까요? 그 말씀대로 살고 지키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알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때 당시의 문화는 다 우상 문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은요, 거기에 관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딱 우상 문화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문화가 딱 나눠져요.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예수님을 따르든지 우상 문화를 따르든지 중간에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딱 갈라지니까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딱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야. 왜요? 삶이 달라.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자, 우리 주님이 알아요. 저 교회 다녀요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 뭐예요?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이지만 이 부분을 굉장히 정확하게 찔러서 이야기합니다. 5절 보세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는,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7절부터 나오는 것은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나와요. 자, 9절 보세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거예요. 자, 빛 가운데 있다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자,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아는 것이다. 그럼 율법을 지키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다. 그러면 빛 가운데 있는 자는 어둠이 없는 자인데, 그 어둠이 없다는 건 뭐예요?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극명하게 이 요한 1서는요, 빛 가운데 거하는 자 니꼬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 니꼬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자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세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형제를 미워하십니까? 그럼 어디 있다고요? 어디 있다고요?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늘부터 미워하는 사람 없애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15절 보세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더니 사랑은 다 좋은 거야 해서 세상도 사랑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16절 보니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자, 사랑. 목사님 사랑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뭐 다 사랑하지요 뭐. 그런데 뭘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뭘 사랑하지 말라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요 세 가지는 하와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더라, 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 받으셨죠. 돌로 떡덩이 대에 먹어봐라, 저의 성전 위에 꼭대기에서 떨어져 봐라, 그리고 온천한 망고를 보여주고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하면 다 주겠다. 이 세 가지 시험과 똑같은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데 17절 보세요. 다 지나가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안목의 정욕으로 저 갖고 싶어 전화해가지고 배달시켰어요. 근데 그게 영원하지 않지요. 다 지나가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뭐는 영원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계속 세상 것이 아닌 어둠에 거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적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18절부터 나와요. 자, 적그리스도의 특징 두 가지를 여기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19절에 나와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자, 이단들은요, 적그리스도는요, 생판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이단 아닙니다. 이단은 뜻이 뭐예요? 끝이 다르다는, 끝이. 그러니까 몰라요. 처음에는 신천지 들어가면 몰라요. 이게 신천지인지 아닌지. 저는 알아요. 수법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밖에 적어놓은 거고요. 수법들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한번 강사를 초청해서 한번 들어볼 예정입니다. 수법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 한 두 번 들으면 대충 느낌이 영이 다르기 때문에요. 말씀을 찝지 못해도 좀 뭔가 이상해. 그러면 목사한테 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상한데 하면서 또 가요. 그 다음부터 안 이상해져요. 그게 오히려 누가 이상해져요? 목사님 말씀이 이상해져요. 이게 이제 이단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두 번째 특징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이단의 가장 극명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갈까요?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나옵니다. 2절 끝에 보니 이렇게 나와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셨지요. 부활된 그 모습, 우리가 장차될 모습입니다.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런 소망, 부활의 참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다 샤워하세요. 영혼을 샤워하십시오. 육은 날마다 물로 씻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 영혼 뭘로 씻을 수 있습니까? 예수의 보혈 외에는 씻을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육도 한 이틀 안 씻어봐요. 좀 꿉꿉하잖아요. 씻어야지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 영혼은 안 씻고도 그렇게 꿋꿋하지 않을까요? 못 느끼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영혼도 때가 되면 한 번씩, 아니요, 매일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의 말씀으로 늘 샤워하지 않으면 내 영도 덕지덕지 뭔가 끼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4절 보세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 뒤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 오라, 죄를 범하는 자는 주님 모른대요. 큰일 났네. 여러분들 이제 범죄하면 안 되겠네. 범죄하면 예수님 모른대잖아요. 자, 8절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큰일 났네. 이제 여러분들 죄 질 때 이제 큰일 났네. 이게 지금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마귀에 속했다잖아요. 8절 두 번째 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왜 나타났을까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멸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죄를 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불칼 딱 들어가지고 단칼에 막 그렇게 했어요? 아니면 대신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귀의 일을 면하는 방법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 죄를 제거하는 방법은 뭘까요? 예수님과 같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지요. 9절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자, 거듭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거듭난다, 위로부터 태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거듭나셨지요? 거듭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럼 엄마 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지요. 성령과 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 닮는 거예요? 하나님 닮은 거지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어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 그 DNA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나하고 맞지 않는 것은 드러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은 것은 자연스럽게 몸에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 보셨어요? 맨 마지막 장면 기억하세요? 맨 마지막 장면? 맨 마지막에 이 주인공이 약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자기 아들을 보고 얘가 내 아들인가 뭔가 얘가 이렇게 막 하다가 맨 마지막에 TV 보는 장면으로 끝나는데 TV 볼 때 어떻게 보던가요? 둘 다 약간 이렇게 해서 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엔딩이 되거든요. 그냥 앉아있는 모습만 봐도 뭐예요? 옆에서 보니까 똑같네. 그런데 주인공만 몰라요. 내가 진짜 내 아들인가 막 겁내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똑같으면 어떡하나, 자기처럼 그렇게 삶을 살면 어떡하나. 하지만 그 아들 보고 너무 똑똑하니까 내 아들 맞나 했는데 앉아있는 모습이 똑같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뭐를 미워할 수밖에 없을까요?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자리에 가면 안 되고요, 갈 수도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지요. 자, 16절 한번 보실까요? 15절.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라고요? 자, 전 절대로 살인한 적 없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육을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하는 자마다, 미워하는 자마다 다 살인하는 자라라고 얘기를 하지요. 16절 보세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렸는데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바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누구를 위하여?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아이 구원받으면 땡이죠, 뭘 구원받았으면 그만이지 뭘 더 할 게 뭐 있어요. 이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행위로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몸매어 죽는 것, 피 마시는, 피 먹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음행하는 것, 우상 섬기는 것, 이거 다 금지한 거예요. 아우 예수 믿었으면 됐지요, 그리고 우상 숭배도 되잖아,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게 구원파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내 앞으로 질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하셨다면서요. 그건 뭐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 그거 다 하나님 용서해 주셨는데. 이게 철저한 구원파의 아주 기본이에요. 그래서 구원파에 가면 누가 많은 줄 아세요? 고위급 사람들이 많아요. 의사들도 많고요. 왜 많은 줄 아세요? 죄 짓고 살고 싶거든. 돈도 있겠다, 뭐 시간도 있겠다, 죄 짓고 살고 싶은데 구원파 가면 구원 받았대잖아요. 구원 딱지 다 받았으니까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좀 돈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가지요. 그런데 성경에는 아니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뭘 하자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요. 이게 우리 기독교 안에 다시 살아나야 될 모토입니다. 모여서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이게 계명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사장은 거짓 진리와 참 진리를 분별하며 이야기합니다. 1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분별할까요?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아니. 영지주의 이단 때문에 이 말을 콕 집어서 얘기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왔다라는 거지요. 6절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에 대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7절, 8절, 10절. 오죽하면 이게 찬양까지 나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찬양이 여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12절 한번 보세요.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 본 사람 다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 봤다면 다 이단입니다. 내가 어저께 하나님 봤잖아,
너 이단이구나 라고 정확히 보시면 돼요. 하나님 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하나님 보고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 나오죠. 하나님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 본다는 건 뭐예요? 진짜 하나님보다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를 다 검색을 해도요, 사랑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와요.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지요.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그러면서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시면 돼요. 어떻게 사랑하시면 될까요? 내 몸같이 사랑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웃이 없어. 이웃을 안 만들어. 이웃 그냥 남편만 내 이웃 만들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웃은 우리가 많이 만날수록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아요? 우리의 이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경험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오늘의 교회가 작년인가 모토가 이렇게 했어요. 바보행전. 그러니까 예수행전, 바보행전. 좀 바보같이 살자고.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너무 약삭빠르게 살지 말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약삭빠르게 산 게 아니라 뭔가를 쟁취한 게 아니라 다 주러 오신 거 아니냐. 하나님인데 바보처럼 살지 않았냐. 그래서 좀 바보처럼 삽시다 라는 그 모토를 걸고 지금 있는 교회가 오늘의 교회입니다. 들으면서 그 말이 뭔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나눠주는 거지요. 좀 손해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요? 손해보는 거 모르고 손해보면 바보지요. 근데 손해보는 거 알고 손해보면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내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볼 수 있는 거지요. 2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 5장은 자, 이렇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다 하면서 자, 3절에 보세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또다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드러낼 수 있어요? 그 말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해서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겁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이 무겁지 않대요. 자, 4절 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요, 세상과 싸워 승리한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박 터지게 싸운다는 거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이긴다라는 거예요.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세 가지가 다 증언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 가지가 합하여 드러내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모든 것,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는 것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은 곧 계명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께로 났으면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지요. 자, 13절을 볼까요? 이제 거의 끝물입니다. 내가
이제 이것을 쓰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알게 하렵니다. 영생이. 마지막에 이 사도 요한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영생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좀 무서운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좀 무서운 말씀을 하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뭘까요? 복음서에 보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사망에 이르는 죄 말고는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저는 단적으로 이걸 주님을 떠나는 자라고 봐요. 주님을 떠나는 자는 사망에 이르는 것이요, 이들을 끝까지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고 다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요. 18절부터 21절까지 마지막 부분인데 좀 알라고 얘기합니다. 18절에 우리가 아노라, 19절에 또 아는 것은, 20절에 또 아는 것은, 계속 아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요. 18절만 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앞에서 했던 얘기 또 반복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절을 좀 같이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21절 마지막 한 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참 재미있습니다. 마지막 한 절, 마지막 한 문장을 뭐로 하라고요?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살면서도 우상에게 넘어지기가 너무도 쉽다라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세상 문화 아니면 믿음의 문화 가운데 사는 겁니다. 중간 없습니다. 여러분들, 양다리는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 가운데 머무르셔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요한 1서 딱 잡으세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쓴 책이 총 5권인 거 아시죠? 5권이에요.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읽으면 좋은 책이 요한복음, 신앙생활을 더 깊이 하고 싶은 사람은 요한 1서, 너의 마지막을 보고 싶으냐? 요한계시록을 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유다서까지 아마 요한계시록이 처음 들어갈 텐데, 계기가 돼서 1월 달부터는 오후 예배 때 요한계시록을 한 장씩 좀 이렇게 같이 풀어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계시록이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안에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요, 경고의 메시지이지만 그 모든 경고는 주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 대한 경고와 심판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갈지 될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의 새해에는 오후 예배 때 책별로 하던 것을 잠깐 멈추고 요한계시록을 매주 한 장씩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